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다리를 놓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관용구로 쓰죠. 잘 아시다시피 중매를 하거나 이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모르던 두 사람을 만나게 하든지 잘 안 되던 일들을 중간 역할을 함으로써 잘 되게 하는 것, 그걸 보고 다리를 놓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하지만 저에게도 인생에서 참 감사한 다리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저의 아내를 만나게 해준 친구입니다. 소개팅을 해준 건데요. 사실 그 친구가 저의 아내를 알게 된 지 한 달 남짓, 그러니까 서로 잘 모를 때입니다. 그때 괜찮은 친구인데 한번 만나보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굉장히 신뢰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선뜻 이야기했던 그 친구의 행동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소중한 동반자를 만났어요. 네, 이처럼 누군가에게 다리를 놓아준다는 건 그냥 단순히 잘 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위대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도 스스로 주선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또 어떤 공동체 안에 소속되고 싶어하니까요. 그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사람은 관계지향적인 존재, 그러니까 공동체를 사모하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뭘 지향한다고요? 관계를 지향하는 존재. 이 관계지향적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러셨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죠. 이 남자와 여자 서로 다른 객체지만 그 둘이 하나가 될 때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이 땅에 존재했던 최초의 공동체였어요. 근데 단순히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물들도 서로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영향을 끼치고 상호 보완하는 이 관계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창조되어진 이 세상의 존재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화목을 이루게 될 때, 서로 상호 보완이 이루어질 때 정체성도 찾을 수 있고 삶의 이유나 내가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구나라는 존재의 목적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목한 관계를 사모하고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조금 면밀히 보면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데 정작 담을 쌓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TV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나 혼자 산다. 그렇죠? 혼자 생활하는 게 이제는 문화가 돼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또 길 가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귀에 뭔가를 꽂고 있죠. 그렇죠? 또 이제 사람들을 보는 게 참 즐거운 일이잖아요. 재밌는 일인데 요즘에 사람들 잘 안 보고 다 손에 뭐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만 집중을 하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죠.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참 고마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냥 나 내버려 두셔요. 말 걸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죠.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 맺는 일들이 참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랑하고 싶어서 맺은 관계인데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의 표현보단 오히려 가시돋친 말을 더 많이 할 때도 있는 것 같고요. 관계를 건설적으로 세워보고 싶어서 하는 일들인데 오히려 그 관계를 무너뜨리거나 깨뜨리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속상해하고 참 많이 무기력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창조 양식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이 원하는 그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무기력한 가운데 낙심하게 되는 걸까? 왜 이런 관계의 실패들을 계속해서 맞이하게 되는 걸까? 성경은 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줍니다. 인생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이 다리가 끊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가 끊어진 겁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을 잇는 그 다리를 놓는 일도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 자꾸만 어긋나고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5장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완벽한 주선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친히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를 놓아주셨다라는 건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다리를 회복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다리를 놓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갈 것인가를 같이 함께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창조된 세상을 사랑하고 또 함께하는 이웃들을 사랑함으로써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는 다리를 스스로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창조되어진 모든 관계는 파괴됐고 오류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고 죄와 그 결과라고 말을 하죠.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오병이어 할 때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다뤘었는데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운전대를 붙잡고 내 목적지를 향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힘을 다해 가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앞길을 쭉쭉 가는데 그 앞에서 만나게 되는 존재들은 나의 방해물이라고 여기기도 하는 것이고, 또 나보다 앞서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고 마는 거죠. 다리를 놓고 저들과 함께 해야겠구나, 더불어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딛고 올라서야겠다라는 디딤돌이나 혹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 당장 치워버려야겠어 라는 방해물 정도로 여기고 만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생들의 마음에서는 진정성 있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고 관계를 회복해 보려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깨어진 관계 때문에 다시 다리를 놓고 싶은데 너무 내가 무기력해져서 이젠 힘이 없어서 감당할 만한 이젠 건덕지가 남은 게 없어서 그냥 무방비하게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잘해보고 싶어서 했던 건데, 나도 잘해보려고 뭔가를 했던 건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많이 자책하고 또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무기력한 이유는 단순히 내가 약하고 부족해서 내 의지가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다리가 지금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 에너지를 내가 지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꽃을 피울 수가 없잖아요. 열매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오는 자책, 나에게서 느껴지는 무기력함, 이 연약함, 이거 어떻게 벗어버리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내가 이것을 개선할 수 없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 인정에서부터 우리의 회복을 향하는 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다리가 끊겨서 고립되어진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복을 만들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이거 오병이어 때 말씀드렸죠? 그게 결핍의 논리예요. 더 가져야 되고요, 더 인정받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부분에 목마름을 가지고 삽니다. 어떻게 해서든 많이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내가 노력하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시도하고 도전했는데 그 이상 넘어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채우고 싶어서 이제 무슨 일까지 합니까? 남의 것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사기를 쳐서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구멍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떨까요?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미움을 살 것이고 수많은 갈등들을 만들 겁니다. 다리를 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다리를 끊어내고 더 높은 담만 쌓아가게 될 뿐인 거예요. 반면에 복음은 뭘 가르쳐 줍니까? 충만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밖에서 끌어오는 행복, 내 공허함을 채우는 걸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허락하신 그 은혜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로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만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넉넉한 사람, 그런 여유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행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활동들, 이 열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인정해 줄 때 되지 않았나? 나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보상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그 목마름에서부터 우리의 종교 활동도 출발할 수 있다. 나의 열심과 수고를 다해서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이건 하나님께서 놓아주실 은혜의 다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다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건 철저히 자기중심성으로 빚어지는 일들이고요, 이것은 또 다른 면에 우상 숭배와도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끊어진 다리를 다시 연결하는 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주는 충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18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은 그냥 눈 감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세요. 합당한 책임과 형벌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입니다.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인 우리를 결코 포기하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다른 한 가지 길을 마련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득한 죄를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2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도 반드시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공의니까요. 그런데 이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할 화목 제물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완성하셨습니다. 죄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의 피 흘림이라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것을 이제 누가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친히 그 끊어진 자리에 서셔서 우리를 대신하는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나 대신 주님이 그곳에 서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했었던 이 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건 누구죠?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끊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싫다고 그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끊어진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들어가셔서 이 끊어짐, 이 단절의 고통을 그분이 몸소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친밀했었던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내실 만큼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셨어요. 단절의 아픔, 슬픔,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전부 다 그 자리에 서셔서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 이 깨어진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슬픔, 주님은 결코 모르지 않으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왜요? 그분도 그 십자가 앞에서 다 그 고통을 지고 가셨으니까요.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십자가를 위해 이루신 그 모든 완전한 순종을 오늘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더 이상 단절의 아픔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한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더 이상 죄인이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셔서 다시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다리는요, 내가 소양을 갖추고 내가 증명해내야만 건너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선포하셨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 다리는 완성됐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갈라졌고요, 성령의 임재하심 아래에서 이제 우리는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기꺼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 더 많은 것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불안감 다 벗어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다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로 놓으신 그 튼튼한 다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그 길을 건너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준비되지 않아서요, 자격이 없어서요.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고 있다면 누구든 그 다리 위로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리를 지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될 때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무기력함, 내 안에 있는 연약함, 그것을 이기는 힘은 내 결심, 내 의지,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만들어진 이 십자가의 다리, 은혜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를 잇고 관계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자 동력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힘으로 다리를 놓으려고 끙끙대며 무기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젠 바뀌었죠. 오늘 5장 1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거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어떻게 됐어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건 다 지나갔습니다. 내 안에 약함, 아픔, 슬픔, 두려움, 고통, 염려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새 것이 됐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위에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친히 그 몸으로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셨고 이제 그 다리를 건너온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온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리 놓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연결시키기 위한 다리 놓는 사람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파견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다리를 건너갔다면 이제 그 다리를 다시 건너서 세상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화목하지 못한 사람, 주님의 은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당신이 나에게 사과해야죠. 당신이 먼저 나를 인정해야죠. 나에게 먼저 손을 내미셔야죠 라고 말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화목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내가 먼저 당신을 이해하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속하고 있는 그 어떠한 자리에서 손을 내밀 때 우리의 그 작은 순종, 그 손길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오늘 성경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 했지만 이전 성경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설교 끝나면 태신자 작정하죠. 단지 그냥 주일 예배 초청하려고 태신자 작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다리 놓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다리 놓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이제 그 예수님께 나아갈 길을 소개하고 그분을 선전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주선자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신이자 하나님의 의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단지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 아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리가 되어주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태신자를 작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리를 놓아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생명의 빛으로 나아갈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